오늘 우리는 이제 호세아 마지막 장을 보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이 표현이 두 번 반복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의미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호세아서를 함께 바라봤던 주제로 봤을 때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라. 여호와만 바라보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려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두 주인을 섬겨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마음은 온통 다 다른 데가 있죠. 바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했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와는 조약을 맺고 애굽과는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 해서 중간에 샌드위치 가운데서 외교적으로 이것을 줄다리기 잘 해서 수평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꽤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라. 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의 길로 지금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개를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회개해야 할 내용이 2절에 있는데요. 우리 2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2절, 자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수송아지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회개할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입술의 열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입으로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거 말 하나도 없이 입은 싹 닦아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송아지 한 마리 불태워가지고 번제물로 잡으면 그러면 좀 나아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여러분 달랜다라고 하는 표현인 우상하게나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달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존재이죠. 근데 지금 수송아지 한 마리 바친다는 거는 이 정도는 꼭 그런 구판 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 판은 그래도 1,000,000원짜리를 해야 굿이 효험이 있지 하면서 얼마짜리 가지고 과거 한국의 시골 마을에도 보면은 구판 벌이는데 그 짜리짜리가 있잖아요. 이 정도는 이거는 해야지 떠나간다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우상들도 우상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우상 섬기는 자들은 이 정도로 해서 그 앞에서 좀 춤을 추고 뭘 해야 하늘에서 바알이 듣는다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수송아지 1,000마리 갖다 바친들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 잘못했음도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뭘 갖다 바쳐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천 마리 그 소와 양의 기름에 지쳤다. 내 마당을 밟지 마라. 그런 거 가지고 돌아가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송아지 잡아가지고 양 잡아가지고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 없이는 아무것도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이 그 고백의 하나의 대표되는 모델 정도의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네, 할지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입술을 열어라. 하나님,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여러분, 여기서 말 타지 않는다는 의미는 말은 군말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부대입니다. 전차부대. 그 병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나 외에는이라는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의미가 있죠. 손으로 만든 건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죠?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군말을 의지하지 않고 병력을 그 병력에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 답을 저버리고 그 만이라고 하는 only라고 하는 그 만을 하나님만을 이 답을 저버리고 눈을 다른 곳에 돌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참 놀라운 건요. 그 나라가 망하고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나그네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70여 년 이상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까지 합하면 거의 100년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72년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에 그러면 세대가 적어도 2세대, 3세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거든요. 성전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회복이 됩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 나그네 생활을 해봐야 그 고생을 아주 그냥 죽어라 해봐야 이제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그래서 지금의 시나고그라고 있지 않습니까? 회당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랍비의 설교를 듣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이런 회당이 그렇게 발전을 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온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먼저 어디를 들어가셨냐면 시나고그, 회당을 들어가셨어요. 그게 다 그 옛날 바벨론 때에 그 경험했던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회당을 다 지은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전했어요. 희한합니다. 이게 벌을 받아야 나그네 삶을 살아야 좀 고생길을 가야 하나님의 말씀, 주님만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게 하셨죠. 자, 그리고 4절부터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심판도 하시지만 늘 심판과 더불어 페어로 동시에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회복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요? 주님께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눠 가지고 너는 지옥불에, 너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판단 내리셔서 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에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시고, 소돔과 고모라도 판단하고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는 쓸어버리는 목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회복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회복을 위해서 지금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벌을 통해서, 나그네 삶을 통해서, 바벨론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가 열리고 복이 들어오고, 우리 열린 단어이고 집회를 가졌습니다만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뭐가 복이 흘러내려오고 이런 게 회복이다. 네, 맞습니다. 회복은 그런 게 맞아요. 그러나 회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회복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이런 4절과 5절에 있는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께서 그 나머지도 열어주시고, 또한 복도 주시고 치유도 허락하시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만입니다. 만. 지금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회복이 시작이 되고 나서 5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슬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말라버리는 게 이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슬은 조금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 정도면 그냥 간단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은혜면은 강물같이 흘러야지 무슨 이슬과 같느냐. 그래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이슬과 같으리니, 그러면은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도 좀 이렇게 봐가면서 주실라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슬은요, 이스라엘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요단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로 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물의 근원, 그 물의 줄기, 그 요단강의 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실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이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그리고 그곳에 쌓여 있는 눈이 녹아져서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로, 그리고 요단강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거기가 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의 이슬과 같다. 헐몬산의 이슬과 같다. 여러분, 시편에서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시면서 바로 헐몬의 이슬과 같도다 말씀하시는데, 젖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이 헐몬산의 이슬이 없으면, 다 말라버리면요, 이 이스라엘이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말라버립니다. 갈릴리 호수며 요단강이며 다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5절에 말씀하시기를요. 그리고 백합화같이 피겠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백합화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꽃입니다. 영화를 상징할 때 백합화입니다. 솔로몬의 옷과 백합화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과 영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복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게 하겠다, 생명을 주겠다, 그리고 백합화 같이 피겠다.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열린다 아노이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니라. 여러분, 백향목 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니카라가 가서 백향목 기둥으로 만든 호텔에서 머물렀었는데요. 되게 오래된 호텔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니카라가 선교를 자주 노회에서 갔으니까요. 그 호텔에서 자주 머물렀대요, 목사님들께서요. 그래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주 목사님, 이게 백향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레바논의 백향목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최상급의 백향목이 레바논입니다. 근데 그 백향목이 얼마나 단단하냐면요, 보통 다른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톱으로 누르면요, 이게 자국이 생기거든요. 근데 백향목은 자국이 안 새겨요. 무슨 뜻이냐면은 땅땅해가지고요, 밀도가 너무 높아서 병충해가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병충해가. 그러니까 벌레 먹지를 않는 나무가 백향목이래요. 너무 단단해요. 야, 이게 돌처럼 단단하더라고. 어떻게 이런 나무가 다 있을까? 보통 나무가 이렇게 울리지 않습니까? 울리지도 않아요. 너무 땅땅해가지고요. 단단해요. 정말 아주 두껍고 아주 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으면 튼튼한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다윗 궁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지고 내려오죠. 그럼 지금의 레바논은 어떤가? 네, 지금의 레바논도 백향목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레바논이 최고입니다. 지금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죠.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아주 튼튼하게, 백향목 병충해도 들지 않는 아주 집안의 이 기둥, 성전의 기둥과 같은, 그렇게 주님께서는 회복을 명하고 계십니다. 든든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에서 이렇게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수송아지 수천 마리 제물을 갖다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하려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입술의 열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고백하고 이젠 주님만 섬깁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작동은요, 마음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우리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제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입술의 열매가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백향목의 뿌리와 같은 회복을 허락하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자, 여기서 질문을 하죠. 이런 지혜자가 누가 있겠느냐?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물어봅니다. 누가 이 진리를 깨달을까?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 일을 알까? 이 원리를 어떻게 알까? 이 원리, 회복이 되는 원리를 누가 알까? 결론,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회복인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니까 의인은 깨닫는다는 거죠. 이 원리를. 그런데 죄인은 그 길에 넘어진다. 죄인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지혜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 그게 작동이 될까? 근데 그게 작동이 된다는 거, 이게 지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총명이 있는 자예요. 살 길을 아는 자라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이죠.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누가 깨달을까? 바로 그 누가가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 하나로 사는 것을 진리로 깨닫는 자의 모임이 우리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고요. 이게 진짜 성도이고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범찬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가 가르치기를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왜 그런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은 윤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윤리는 어떤 행위를 의미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살아.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윤리의 종교가 아닌 게 아니죠. 윤리의 종교이죠. 왜냐?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윤리라고 하는 건 결과예요. 결과, 열매. 여러분 씨앗을 심었으면 뭔 열매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요. 그게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많이 설명을 예화 드렸습니다만, 한 구걸하는 어린 아이가 마을을 지나가다가 시장에 빵집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빵집에 아주 모락모락 피는 이제 갓 구운 그 빵을 눈에 보고 먹고 싶어가지고 멀뚱멀뚱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와가지고, 주인 아저씨가 이거 받으라고, 먹으라고 줘도 이 아이가 자존심 때문에 만약에 그걸 받지를 않으면 못 먹는 겁니다.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죠. 주님께서는 손을 내미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 받는 게 무엇이냐면 입술의 열매입니다. 마음으로 신하고 입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거기서부터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삶이 회복이 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우리가 열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제가 이제 20대 때 신학교 다녔을 때에 고민이 많았어요. 결국에는 그 받는 것조차도 행위 아니냐,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저씨가 빵을 집어가지고 주는데 그 주는 것을 내가 손을 들어가지고 펼쳐서 받았다고 해서 이 빵을 받은 거는 내가 손을 들어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빵을 얻게 된 거다 하면서, 야야, 내가 이 빵 하나 얻어냈어. 왠 줄 알아? 내가 손을 들었거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빵의 은혜는 그 아저씨죠. 내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빵이 내 거가 됐어. 야, 나 정말 잘했지.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아저씨가 그 빵을 나에게 주셨어. 누가 내가 손든 거를 누가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손든 것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행위하는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 얻지 못합니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손이라도 들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쏟아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이 펼칠 수 있는 손을 펼치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걸 깨달을 거냐? 이게 답인데. 이게 답인데. 그런데 오만 것 가지고 아저씨는 말하는 거예요. 이거 빵 그냥 야, 손 내밀어. 내밀어. 그리고 달라고 하면 돼. 내밀어. 그런데 어디 가서 아저씨 제가 뭐 앞이라도 땅 뭐 마당이라도 쓸까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좀 빵을 얻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빵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 기웃 갔다가 저기 기웃 갔다 어디 가가지고 아저씨 제가 어디 가서 좀 돈 좀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빵 하나 주세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진리로 깨닫는 자들의 모임인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겠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고 했을 때 네, 주님 접니다. 저는 주님만 섬깁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호세아서 14장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9절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 질문하시면서 끝을 맺어. 그럼 누가 대답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이 아침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